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속회로 모인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속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1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매인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특별 감지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 촉각, 미각, 청각, 후각 등 오감만으로는 감지할 수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에 대하여 과학적 기계를 가지고 감지하는 것입니다. 북극의 자력을 감지하는 데는 나침반이 그 역할을 하고 먼 곳에서 오는 전파는 레이더를 가지고 감지를 합니다. 또한 먼 별에서 날아오는 에너르기는 레이더 망원경으로 감지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특별 감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로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하려 한다면 그는 현대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없다 하여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면 이 또한 인정할 수 없는 논리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을 모신 자만 그 감각으로 특별 감지 기능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이 그 특별한 감각을 통해 사역해 갔습니다. 바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모든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과 협력한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단했을 때 그를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임을 예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에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흔들림 없이 성령의 매인자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늘 온갖 고난을 가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도 나약해지거나 갈등하지 않고 굳건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바울처럼 성령의 매인 사람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여준 자신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겸손, 눈물, 시험을 인내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이전의 바울을 생각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는 교만했고 무자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직접 나설 정도로 급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전혀 다른 인격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매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은 늘 자신의 성품을 버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에 늘 순종해 갔습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무정함이 눈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주는 시험과 온갖 시련을 인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매인자가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매여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령에 매인 사람의 특징, 다가오는 미래를 담대하게 맞이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단은 엄청난 모험을 감수하고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바울을 경계하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령은 바울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았지만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떠나게 됩니다. 성령에 매여 있던 그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닥칠 일들을 늘 기다렸습니다. 바로 성령이 바울을 담대하게 변화시켰기에 결박과 환란도 그의 길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매이면 누구든 바울처럼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인간의 감각이 아닌 오직 성령의 감각으로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반드시 삶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에 당당히 맞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매인 사람의 특징으로서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간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생명까지 내놓은 각오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바로 성령에 매여 있었기에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사명을 자각시켜 줄 뿐 아니라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체험한 뒤 성령의 매인 자가 되어 순교와 끝까지 모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성령의 매인 자가 되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신비주의적인 신학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균형 잡힌 신앙을 세워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에베소 지역 성도들을 위해 늘 힘써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사람들의 음모로 여러 차례 시험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며 극복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 중심의 삶을 추구하며 사명을 다해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앞에 놓여진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의 길을 가기 위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함에 있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령을 통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겨가시는 건강한 신앙인이 더욱더 되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질문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닮고 싶은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가야 할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눠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에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이후 예배로 모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온라인 속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성령의 메인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성령에 의지하여 능히 헤쳐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속회원들이 항상 모이기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이 모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 속회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구별하여 드린 속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사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과 사업처와 직장 위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